우파 할아버지들의 종교폭력 속에 비춰진 나훈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재준 TV 성재준 씨 같은 90년대생들은 90년대생은 모르는 90년대 이야기라는 필자의 목록은 꼭 봐줬으면 한다. 이를 이해해야 나훈아 띄우기를 둘러싼 40-50 세대들의 30년째 진절머리 나는 문제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로 세로 연구소가 나훈아의 비판적 긍정을 하자 비판 자체를 용납할 수 없는 노년 세대가 마구 비판을 하는 일이 있었다. 가로 세로 연구소 구성원인 김세혜 대표, 강용석 소장, 김용호 기자는 본인과 세대가 같다. 모든 의견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세대 정체성의 유사성 때문에 가로 세로 연구소가 우파 대형 유튜버 중에서는 와닿는다. 일간 베스트 저장소의 유저로서 정치 게시판에 70대 이야기를 가장 많이 적었다. 이승만 자유당 때를 유년시대로 보는 세대들의 이야기. 군사정권이 유년시대였던 40-50 세대들의 20대 때 70대들이 기성세대였고 6.25 세대가 노장이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신종교인들의 주장을 다 읽고 답한다. 그런데 묻고 싶다. 이 할아버지들이 신종교에 도취되는 것은 이해가 간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 신종교가 규제가 됐다. 그 이전을 그리워했다. 박정희 이전으로 가자면서 춘추 전국시대가 자유라고 주장한다. 이 할아버지들은 춘추 전국시대가 민중의 고통이 극한대로 올라간 시대라는 중국학 전문서의 평가는 그냥 뭉개버린다. 8.15 해방 당시에 각각의 파벌은 각각의 건국을 주장한다. 대종교는 대종교 건국, 등산교는 증산교 건국, 원불교는 원불교 건국, 조선 후기에서 유교 붕당에 각각의 중화 담론과 빼다 박았다. 일제시대의 사회주의 혁명파 단재 신채호 선생이 항일운동의 대장을 먹었다. 양명학을 기초로 양명학의 도교 영웅론을 내세우며 항일운동 이념을 세웠다. 그게 광범위하게 마을 신앙으로 좌익 마을의 민중계층에 퍼진 것 같다. 거기로 돌아가자. 그 신앙을 외치자. 그 신앙으로 전 국민을 세뇌 교육하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민공화 국의 대항을 이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국민의 의사철회로 해체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분들이 계셨다. 백낙청의 분단체제로 내서는 무슨 신비의 주술로 이런 게 있는 듯이 주장하지만 백낙청의 신앙인 원불교와 원불교에 깔린 고대 중국을 희구하는 사고 속에서 답은 뻔하게 나타난다. 즉, 시족 신앙으로 유교 붕당에 있어서 노비 계급이 모조리 지주인 사대부 귀족의 신앙을 강요당할 때 그 연장선상에서 지주신앙의 중국형 항일 사회주의 이념인 신채호 이념이 종교화됐다. 신채호 선생의 의열단 정신은 반공우파의 좌익 인명 피해로 나타나기도 하고 동시에 남로당의 우익 인명학살의 바탕신앙이 되기도 했다. 일반 국민에게 신채호 찬양 강요는 우익의 경우에서는 남로당 민족해 방통일전선의 바탕정서에 세뇌되도록 하는 계기로 다가온다. 1990년대는 민중신학으로 불렀다. 국제예수사기단 범죄자 위르겐 몰트만은 신종교인 천도교, 대종교, 증산교, 원불교 신관을 성경의 하나님인 신을 바꿔치기 했다. 이게 민중신학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귀족이 됐으니 귀족신학이자 중국신학이라고 부르는 게 사실에 맞다. 항일 사회주의 운동은 유교의리론과 무당신앙이 겹쳐진다. 우파 할아버지 중에서도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의 광적으로 미쳐버리는 이들이 있다. 오히려 이런 사고는 우파가 아니라 거꾸로 정반대편을 의미한다. 68혁명에서 성해방운동의 추동력이 에피큐로스주의의 쾌락주의다. 이런 것을 강조하면 사회가 돌아갈 수 없다. 그렇다. 속이 뻥 뚫리는 거 좋아하도록 교육을 강요받으면 곧 생각 없는 노예기급으로 집에 귀족이 부려먹기 쉬운 개돼지로 머물길 바라는 차원이다. 한국 신화에서 영웅 신화는 상당 부분이 무당 의 영웅 본풀이에서 나온다. 그 연장선의 어법으로 정치인을 영웅화한다. 한국 신화에서는 신화소로서 모티프 문제를 많이 말한다. 이야기 구조가 다양해도 신화소를 분석하면 대단히 기계적이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열사 이야기에서 신화소 분석 들어가 보자. 결코 많은 패턴이 아닌 몇 개의 패턴만 반복되는 모티프 반복이다.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열사 찬양하는 데 있어서 사람은 바뀌고 공식은 엇비슷한 몇 가지가 반복되는데 그 공식을 그대로 굴리면서 우파 인물은 못 만들겠냐? 이런 한통속이 4.15 부정선거와 개표 조작 및 증거인멸 그리고 불법 탄핵에서 연결고리가 아니겠는가?
민족적 자아라는 주체성은 허구다. 결국 청나라의 편을 드는 마을의 시족신앙일 뿐이다. 이런 것을 깔고 서구와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청나라 희구하는 마을의 자기중심주의일 뿐이다. 아니, 네가 우리 마을 신을 무시해? 죽어, 죽어, 죽어. 6.25 전쟁에서 기독교인 학살에는 반공시대에는 소련 원인으로 기록했다. 그런데 옥성득이라는 민중교회 사학자는 남로당의 기독교인 학살의 원인이 선교사들의 무당신에 대한 홀대의 원인으로 기록한다. 이제 역지사지의 태도라는 것을 바라보자. 이 할아버지들은 90년대 이후에 헌법 질서와 시장 경제 질서가 완전히 붕괴되고 진멸되고 초토화될 때까지 마을 신앙을 주장한다. 물론 전라도 좌익시족 마을 신앙의 부산 경남 마을 신앙은 개발렸다. 어찌 보면 피해자일 수 있으나 피해자라고 편들다 보면 그들도 그 몸속에는 조선시대식의 귀족 갑질주의가 있음을 알게 된다. 나는 가수 이선희 씨를 좋아한다. 아름다운 강산이란 노래를 좋아한다. 그런데 노래를 보면 이게 한국인들의 특유의 종교폭력을 의미한다고 본다. 나훈아의 드립에 뿅카스니 나와 너는 한마음 오케이? 이 할아버지들이 개신교에 반대했고 이 할아버지들의 젊은 세대 집계가 반미 운동권 아닌가? 그런데 이 할아버지들이 굳세게 지킨 것이 고작 청나라 4대 종속의 마을 신앙일 뿐이다. 그렇게 객관화하지 말래? 종교적 상상에 같이 빠지지 않으면 입 닫아줄래? 불교 신자는 개신교인의 해탈을 강요하지 않는다. 개신교인은 불교 신자의 부활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도권 신앙에 숨어든 신종교 할아버지들은 마음껏 자기 신앙을 강요한다. 그 신앙은 이성적 분석으로는 친중이 명백하고 또 명백하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들은 자신이 친미라고 한다. 그 할아버지들이 조화와 균형을 논하는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중용인데 절대적 중립이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이승만 시대의 어린이였고 군사정권에 득혐했던 할아버지들은 과거에 요순시대가 있다고 믿었다.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다음 세대의 이성적 분석은 그 할아버지들이 믿은 요순시대는 새빨간 거짓말이고 원시적이고 원천적으로 그 사실 자체가 부재했다는 것이 다 황우석 포토샵 줄기세포보다도 더 징그러운 조작적 제시였을 뿐이다. 미스터 트롯 방식의 경선. 이 이야기밖에 못하는 조갑재 씨의 한계가 바로 우파 진영의 한계다. 영웅의 물화일체적으로 몰입하는 주체로 이만하면 세뇌가 됐나? 그래서 쭉 연결하다가 하나로 합의라면 크게 대동으로서 사회주의 당파성. 일당 독재도 스스로 인정하는 세뇌 교육 완수. 그래서 공산 통일을 포함한 모든 통일은 선이라는 장준하의 의리. 다음 세대의 인권 침해가 천문학적 그 이상인 것이다. 신종교적 자아는 영원하지도 보편적이도 기준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국민이 믿는 제도권 오픈 종교의 하나가 돼야 한다. 제도권 종교에 끼어들어 억지로 교리를 해치고 그것을 몰트만 같은 국제예수사기단 불러서 인하여 나머지 정당한 신자들의 권리를 핍박하지 말았으면 한다. 반공기독교는 출애굽기를 공산치하 탈피로 해석한다. 그러나 문익환 목사는 군사정권을 벗어남을 출애굽기로 본다. 이제는 정말로 성경 기준으로 돌아서야 한다. 교회 출석하여 신종교 교리로 성경을 휘어버리고 성경 계시 아니라 신종교 접신으로 만족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노인과 달건이가 지배하는 우파 공간에서 결국은 이성적 언어가 소멸한다.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라 불린 민족해방운동에 깔린 민중신학 지도자들의 어법에 우파 할아버지들까지 상당히 겹치고 그 할아버지 신앙을 강요당하고 있다. 그 할아버지가 믿는 신앙으로 해석된 시장경제가 그 시장경제가 아니라 그 신앙의 문제로 붕괴됐다. 각자 믿고 싶은 신앙을 믿자. 농민 신화에 빠진 할아버지 정서는 알겠는데 모든 국민이 신화에 빠져서 이성주를 놔야 할까? 이 아침의 추천곡 김광진의 편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